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새벽 설교 마친 후에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를 인도하사 이르게 하실 곳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3편은 어제의 말씀 42편과 하나의 시로 이제 간주됩니다. 42편 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시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표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표제가 없습니다. 이 시가 이제 하나라는 이제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이 동일하게 43편에도 후렴에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기를 간청하는 이 호소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자신을 판단하고 변호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시인은 42편 1절과 같이 4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라고 먼저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1권이죠. 1편에서 41편에는 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제 자신의 내적 목마름, 그러니까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제 42편 3절과 10절 이 내용을, 그러니까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내적인 목마름과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충분히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자신 스스로에게 왜 낙심하는지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43편에서는 이제 자신과의 내적 몸부림을 이제 끝내고 이제 결심한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판결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1절을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법적인 소송에 이제 휘말려 있는 것이죠. 이런 법적인 투쟁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달라. 여기 보시면 이제 나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인가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웃 나라와의 소송에서 그 소송을 얘기하는가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인 주변에 특정한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이제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제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 곧 경건하지 않은 이들에게 휘말린 법적인 공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달라라는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 자기 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그가 크나큰 공경에 처해 있는 당시 하나님은 미처 그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원수 때문에 어찌하여 내가 비탄에 더 빠져 있어야 합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는 원수가 자신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조롱과 멸시의 말이 아닙니다. 가만 보시면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보호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공의와 진리를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는 이제 모습이죠. 원수를 향한 증오심에서 허우적대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과 4절에서 시온산에 주의 장막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죠. 시인의 바람이 뭐냐면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죠.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과 그리고 거짓과 불의의 세력의 횡포가 가득한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주시길 간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성산, 장막은 시온산과 성막을 가리킵니다.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기쁨의 극치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이제 이거 나오는데요. 사전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겠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단이 어떤 장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단입니다. 그리고 이 단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단으로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락에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단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다,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4절 끝에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느낀 점 4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큰 기쁨의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의 5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세 절이 똑같습니다.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지만 이전과는, 그러니까 42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사라질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토로하고 탄식의 목소리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마음이 이제는 42편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문함과 동시에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을 자신 스스로 제시하는 겁니다.
깊은 절망으로 인해 크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렇게 엎어져 있느냐라는 곳에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 두고 찾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과거를 아무리 회상해 보지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 봤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더 비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서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라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엎어져 있던 상황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과 적용 5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입에서는 불평하는 불만하는 말이 쉽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개를 더 바짝 들고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불의와 암흑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설 자리가 없고 그 입의 말이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극치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남은 우리의 여생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또한 육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더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산 양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리더들 가운데 특별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